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고백하실 찬송은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 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세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6월 한 달도 또한 이 여름도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한 달 되시길 그러한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아침에 에스라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스라 말씀 어제 이 시간에 통해서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짧게 말씀드리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뜻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함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전 건축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당시 표현으로는 제사였겠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만 이렇게 잘 이제 완공해 나가면 되는 상황인데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16년간이나 멈춰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이 앞부분을 보시면 그 상황이 이렇게 살짝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말씀에서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이방 사람들이 그 지역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미 그 땅에서 머물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그들이 와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함께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짓겠습니다. 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방신도 섬겼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교 혼합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라는 그 제안은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도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예배드리지만 본인들이 또 다르게 섬기는 이방신에게도 제사를 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거룩한 성전이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성전에 동참시킬 수 없다라는 거절에
뜻을 표현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당시 거절을 당한 사람들이요, 왕에게 투서를 쓰고 뇌물을 바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막아달라라고 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게 되고, 결국엔 그런 고발과 투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중단이 된 것이 16년의 시간이 흘러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라 고레스 왕에게 그 감동을 주시어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멈추어져 버리는 거룩한 일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5장 말씀은요, 그 이후의 상황이 5장 말씀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5장에서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멈춰버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성전 건축할 것을 요청하시는 장면으로 5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더니 일어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당시에 2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였죠?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가 같은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자 그 결단에, 그 외침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재개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학개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전했다고 했는데요. 학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외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6년간 성전 건축이 멈췄었다고 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소원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든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어야지 했던 그 열정은 사라지고 점점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고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나의 성전은 이렇게 중단되고 방치되었는지 너희들은 온전한 집에서,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삶의 터전이 되는 온전한 집에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약간의 책망의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삶의 모습이냐라는 책망의 목소리와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너희의 집만 온전히 건축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전도 다시금 건축하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전 건축이 처음 중단되었을 때 아마 1년, 2년, 한 3, 4년까지는 어쩌면 성전 건축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그 방해 세력과 계속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친 상황에서, 포로기가 끝나고 지친 상황에서 본국으로 돌아왔겠죠. 그 상황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려는데 방해를 받고, 그 방해가 길어져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자꾸만 막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성전 건축을 할 만한 동기부여를 점점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소원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러한 상황에 점점 안주하게 되고 본인들의 삶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도 소원해졌을 그러한 익숙해져 버린 개인의 삶들에 익숙해졌을 그 상황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소원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와 학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언하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의 기록처럼요. 두 사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느끼셨겠지만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워야 가야 하는 때이구나. 정신을 차리고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 가운데 선지자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16년간 멈췄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니까요. 역시나 방해를 하는 세력이 또한 몰려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세와 그들에게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조금 진척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또 당시 건너편 총독들, 그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누가 이거 하라고 했냐고 분명히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왜 다시 시작하느냐라고 따지고 이 일을 시작한 이가 누구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또 물러섰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들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들 상황 가운데 힘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도 되는지 우리 지금 왕으로 있는 다리오 왕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요. 5장 이어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의지를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괜찮은 일인지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내리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성전의 기물까지 다 돌려주라 하셨는데 왕께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서 그 기록을 한번 찾아서 살펴주시옵소서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6장 말씀에서요.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 칙령 때 내려졌던 조서를 확인하게 되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장면 그리고 성전 봉헌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6장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5장 내용 중에 방해처럼 또 다른 사람들의 방해처럼 여겼던 그 간섭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칙령을 내리셨던 그 뜻을 그 상황을 분명히 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상황에 결부시켜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신앙의 열정이 늘 신앙의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겠지만요. 어느 순간 신앙의 열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더 향해서 나아가고 싶고 뭔가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이상하게도 방해 세력 그게 내 삶 속에서일 수도 있고요. 상황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방해 세력을 받았던 경험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고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이 시기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확진자가 늘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모임이 중단되고 그렇게 1년 훌쩍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예배에 대한 우리 삶의 예배에 대한 마음이 혹시나 소원해져 버린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면서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열망조차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신앙 중심, 예배 중심, 교회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드리기로 한 그 예배의 마음조차 소원해져 버리고 혹시 우리 삶의 중심 그 축이 신앙에서 개인의 삶으로 바뀌어버린 건 아닌지 염려되는 마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연해져 버리고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더라도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더라도 당연한 삶에 안주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요청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리라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성전 건축, 우리 삶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고 우리의 예배가 소원해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에 무뎌져 버린 모습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을 회복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세우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터를 굳건하게 하기를 요청하시는 그 음성에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개인의 삶이 아니라 신앙 중심으로 그 축을 잘 세우라는 그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일어나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쳤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움직이자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의 예배를 회복하고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일어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일어나며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곳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신앙적으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나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또한 이번 6월 한 달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마음의 삶의 신앙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그 회복하라라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그리고 채워가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 돌아봅니다. 주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무뎌져 버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중심에 서서 주님의 뜻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하나님 뜻하신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